오늘 사랑의 새 부대로서의 11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쭉 약 7주간에 걸쳐서 전해왔던 말씀의 마무리 마지막 총정리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새 부대로서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한 일반적인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은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심하게는 11조 안 하면 그 교회 교인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한국교회는. 그런가 하면 반대로 11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많이 유래했어요. 교회에서 11조를 설교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일 끝에 있어서 말은 아닐 텐데 그 말이 끝말자는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는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하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멍하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 여기에 포함되죠. 11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11조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 또는 바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9절을 근거로 해서 11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11조 안 하는 건 큰 죄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하도 백성들이 11절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정확히 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는 중요하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겨야 될 의미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과거 구약의 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런 11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11조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처벌이나 징계에 놓이고, 그것을 하면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게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빼먹었을 때에, 이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인의 사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연애를 시작한 연인이 있는데, 주말에는 우리 꼭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주말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꼭 한 끼 이상 우리 식사를 하자. 주말에 만나지 않는 건 연인이 아니야. 연인은 반드시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 거야. 나랑 주말에 하루라도 만나지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주말엔 만약에 하루라도 주말에 나를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 생각이라면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말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연인들은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너무 좋고,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그 연인들 안에 맺어진 사랑의 결과로 주말에 만나든 월요일에 만나든 토요일에 주일에 만나든 그 사랑의 결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쏙 빼놓은 채 더 중요한 거는 간과한 채 주말에는 반드시 만나야 돼. 연인이라 하면 주말에 만나는 게 진리야. 주말에 밥 한 끼 안 먹는 연인이 무슨 연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이 너무 억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 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11조의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도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11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11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건 11조가 아니라 11조를 하게끔 11조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든 나의 새로운 신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연인이 됐기 때문에 만날 궁리를 하는 거지, 연인도 아닌데 주말마다 만나면 그거는 이상하죠. 주말마다 만나는 연예인들이 니네 사귀지? 그런데 아니 우린 연인 아니에요. 이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냐, 이걸 너무 요것만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11조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11조를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점점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보다 그 11조 그 자체에 너무 묶이게 만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말라기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다른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다루고, 그리고 말라기 말씀도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라기 하나만 붙잡고 11조를 정의해버리는, 소뚜껑의 뚜껑만 보고 그 소틀 정의해버리는 마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11조의 최초의 사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또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자발적인 11조였어요. 그 11조가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주어지고 명문화된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 이후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주어진 첫째 11조는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의 말씀 안에 있는데,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님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곡식들, 나무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11조를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에는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에게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가축의 10분의 1, 그것을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도록 레위기에 기록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27장까지만 해도 그냥 11조를 그렇게 바쳐야 된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11조를 바치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과 의미가 뭘까? 이것은 신명기와 민수기를 봐야 나오는데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이 바치도록 한 이유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민수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을 읽고 곧바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로 24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업은 물려받은 것의 의미입니다.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려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 수단을 위하여 땅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땅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어요. 당시에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겐 그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친 11조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적으로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서 너희가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니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할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니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11조를 그들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조의 또 다른 의미는 신명기를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26절 중반절부터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나 성전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동행들과 함께 즐겁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11조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장 23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세번역은 번역하는데 전 세번역이 다 많은 부분에서 좋은데 요 두렵다는 단어를 번역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에요. 개역 개정 표현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개역 개정은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리면서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일행들이 다 같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즐겁게 먹으면서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냐? 이 11조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만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생계 수단이 아니죠.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늘에서 막 밑에서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거둔 소출이라 할지라도 이게 100% 나에게 근거해서 나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란 이미지로 드렸던 겁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즐겁게 먹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지 아니?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그런 거야.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맛있게 잘 익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적절한 기후와 온도와 습도를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듯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명목으로는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서 즐겁게 먹으면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11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다른 11조의 중요한 목적은 같은 그 본문인데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마다 11조를 하라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성서학자들이 조금씩 갈려요. 그러면 3년, 이 3년째 되는 해에는 10의 2조를 한 거냐? 매년 하던 10분의 1을 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3년에 한 번을 하랬으니까 또 거기에 추가로 10분의 1을 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매년 하듯이 10분의 1을 떼고 그 10분의 1을 뗀 것의 용도를 달리한 것이냐? 의견이 좀 갈려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3년에 한 번씩의 11조를 명하시면서 이 11조는 성전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시면 28절에 다 모아서 너희들이 거하는 그 성 안에 두었다가 그리고 29절 보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여기 떠돌이를 개역개정에선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죠.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한 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라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시면서 그것이 곧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한 이것을 이 소산물의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잔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생계수단을 다 제대로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 이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머리 안에 이번 달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은데 꼭 이거 11조를 다 10분의 1 다 떼야 될까? 이번 달만 좀 이렇게 한 10에 0.5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막 우리가 11조를 떠올릴 때에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대부분 이 액수 11조를 다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이 액수에 대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부담감이 떠오르고 하지 않았을 때에 올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11조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고 내 수입에서 11조를 따로 구별하려는 우리가 딱 수입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바로 떠올라야 될 것은 X에 대한 부담감도 아니고 안 했을 때 받을 벌도 아니고 이 11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채와 회향과 박하의 11조까지도 계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이것까지 11조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까 읽어보셨듯이 밭에서 나는 곡식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나 가축 이런 것들이지 텃밭에서 나오는 향신료, 양파 몇 개의 11조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막 그런 작은 것까지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11조를 드리느냐 여기에 골말한 나머지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여기에 골말한 나머지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정의가 뭡니까?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하나님 안에 그 관계가 올바를 때 이걸 정의롭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로운 관계입니다.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때려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친절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정의로운 관계예요. 근데 내가 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직급이 높으니까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단돈 1원까지도 따지고 챙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정의로운 관계, 인간들과의 정의로운 관계,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그게 정의롭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목적의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비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헌신한 레위인들을 위해 또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돕도록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의 정신은 의미는 다 까먹은 채 숫자만 세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루살이나 낙타나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 포도주를 담그면 거기에 우리는 날파리 같은 게 이렇게 날라들지만 유대에서는 하루살이들이 그렇게 파리같이 날라들었다 그래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하루살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위생적으로도 안 되지만 얘는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진 걸 그거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부정한 거 먹지 않겠다고 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 작은 잘못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낙타같이 더 큰 잘못,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리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너희가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계명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계명도, 과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그 수많은 규정들도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제 율법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그 11조를 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 부대로 우리가 11조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월급 150만 원 받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월급 150만 원인데 세금 떼면 한 130만 원 받을까요? 그중에 월세 한 40만 원 내고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그거 못 갚아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계속 갚아 나가는 청년들 많아요. 월세 40, 학자금 대출 한 30 매달 갚아 나가면서 그러고 나면 그 교통비 빼고 이러면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 그건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40만 원 갖고 한 달을 먹고 살고 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 한 명이 있고 연 매출 한 50억 되는 조금 괜찮은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요. 연 매출 50억, 순매출 50억. 아니, 연 매출이 50억이면 그중에 순수익은 한 15억쯤 되려나요? 30% 잡으면 15억이라고 치고 그중에 다시 재투자,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면 재투자해야 돼요. 그럼 한 5, 6억 정도 재투자하고 그래도 한 10억 남잖아요. 예. 그 10억에서 내가 통 크게 1억을 11조를 탁 하고 교회에 11조를 1억 한다면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쳐도 11조를 1억 한다고 하면요. 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억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비싼 거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명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러는 사장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그 두 사람의 두 성도가 있을 때 월 150만 원서 칸칸이 먹고 살고 11조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 청년과 1년에 1억씩 11조를 하면서 보란듯이 사는 이런 사장님이 교회 안에 계실 때 교회에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11조 하고 나머지 9억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대우받고 무슨 직분이 생기면 그 사람이 후보 1순위가 되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괜히 한 번 더 가고 그런 집에.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맞냐 이겁니다. 11조가 단순히 액수와 퍼센테이를 따져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11조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11조는 내가 11조를 뗐으니 나머지는 내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게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내는 복채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증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나 혼자 처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일행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도록 주어진 게 그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다가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돌보는 게 그 11조의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11조를 많이 하냐. 그리고 나는 단순히 월급의 11조만이 아니라 엄마가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따로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렸어. 막 그래서 그게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그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정죄하거나 한다는 것은 결코 11조의 본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랑의 세부대로서의 11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벌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11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뒷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떠올리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나누어짐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잔치 같은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11조를 하시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선물이 잘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조가 세부대가 되는 것이지 복과 징계에 매달려가지고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11조는 깨트려야 될 과거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예요.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한 주 만에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끝내려니까 제가 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군요. 11조를 드리는 게 이런 보람이 있는 일이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군요. 그걸 모르고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자에 얽매여서 11조를 생각하느라 참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음을 묶이지 않아도 될 마음의 묶임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없는 가운데에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드리는 양 자체를 따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한 자의 1억보다 어려운 자의 10,000원, 20,000원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11조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내 안에 늘 살아있어서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눌러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